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자비와 평화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써 보내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던 참에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성도들이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라고 권하는 편지를 당장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몇 사람이 몰래 숨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옛날에 미리 적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거리로 만들고 오직 한 분이신 지배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 드리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한 번에 구원해 내시고서 그 다음에는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또 그는 자기들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로 메어서 어둠에 가두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성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음란함에 빠져서 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놓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을 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을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된 말씀을 향한 경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다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적 동생이었던 이 유다가 이 서신을 작성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4절에 보면은 교회에 몰래 숨어들어서 미혹하는 이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자 편지를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스운 것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로 들어오며 잘못된 생각을 가질 뿐 아니라 많은 교인들을 잘못된 말씀에 참여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거짓된 말씀을 붙잡는 이단은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만 이해하려는 특징을 가집니다. 10절을 보면 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자신의 이해가 되는 것은 열성적으로 믿고 따르지만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판단의 말씀에 다르다가 한다면 순식간에 돌이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에서 유행했던 영지주의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육체로 오신 신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부분만 잘라내어 믿고 또 믿기 싫은 부분은 가차없이 버려냅니다. 마치 말씀을 내가 원하는 틀에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재단을 해내 버리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단에서도 역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이 우리 주변에 많이 분포한 이 거짓된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성경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냅니다. 기존의 말씀은 잘못된 것이 있다, 또 알려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사람의 이해 기준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한 자라도 더하려고 하는 사람은
재앙을 더하고 또 한자라도 빼려고 한다면 성경책에서 그 이름이 빠질 것이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생각이나 다른 누군가의 판단으로 말씀을 또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는 이단이 가진 방식과 같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못된 성경 공부나 또 해석으로 미혹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면 이를 경계하시고 또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은 말씀을 자신의 이해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삶의 모습에서도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성도로서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의 모습도 없고 또 구별된 삶의 모습도 없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단들의 특징으로 이들의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함을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 때 세속을 쫓은 대표적인 도시로 악에 빠져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뽑게 되죠. 이처럼 이단들은 삶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죄의 습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 또 나의 편의를 쫓는 삶을 살아가며 그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으로 또 가운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에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거짓된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삶의 모습도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 구원파 이단의 경우에도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또 다른 회개가 필요하냐라는 그 이유로 죄책감을 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구원의 해방감을 누리고 살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 삶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잘못된 권면입니다. 성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삶에 대한 편의가 앞서게 되며 하나님을 향한 회개도 필요 없고 구별된 삶의 모습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이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했지만 철저히 나의 삶을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슬람 군대에게 둘러싸인 절체절명의 예루살렘이 나타납니다. 그때 왕의 부하였던 한 명이 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또 나중에 그냥 회개하면 상관없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내게 됩니다. 이때 영화의 주인공은 당신은 참으로 간편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이렇듯 거짓된 말씀은 우리가 간편한 신앙을 가지도록 미혹합니다. 삶의 부분 중에서 내가 지키기 편한 부분은 지키고 또 아닌 불편한 부분은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거짓된 말씀으로 삶을 유혹하는 부분이 있다면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진리를 쫓는 이단은 참된 진리를 가려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비슷한 무엇인가로 대체해버립니다. 이들이 교회를 흔들며 가장 많이 공격하는 부분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낮은 것으로 여기게 하고 또 다른 것으로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된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약에서 가장 큰 죄악으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뽑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섬기게 합니다. 거짓된 말씀이 우리를 미혹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자리로 대체하고자 함입니다.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 숨겨진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 예수님의 자리를 다른 무엇인가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는 이들에게 분명한 심판이 있으리라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 타락한 천사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라는 대표적인 심판의 사건을 나타내는데요. 거짓된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똑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그리스도를 대체하려는 가르침과 미혹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을 보면은 마치 백마탄 이단의 교주의 사진을 자랑하고 또 나타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앞선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예수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을 멀리하며 또한 거짓된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잘못된 가르침과 또 우리 삶에 미혹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사람이 우선되는 마음을 품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도 있다면 경계심을 가지고 멀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과 욕심으로 해석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 말씀 그대로 받으며 도전과 위로를 받아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론 어둡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고 또 힘을 얻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